오늘은 80장 아리마대 요셉의 요청, 아리마대 요셉의 그 무덤에서 그 두 번째 부분 같이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제자들의 희망은 사라졌다. 그들은 그분의 감겨진 눈꺼풀과 수그러진 머리와 피가 엉겨있는 머리카락과 찢어진 그분의 수족을 보았다. 그들의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마지막까지 예수께서 죽으시리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분이 참으로 죽으셨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슬픔에 억눌려서 그들은 바로 이 장면에 대하여 예언하신 그분의 말씀을 회상할 수 없었다.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 어떤 말도 지금 그들에게 위안이 되지 못했다. 그들은 다만 십자가와 그 위에서 피 흘리는 희생제물을 볼 뿐이었다. 장례는 절망으로 암담하게 보였다.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믿음은 사라졌다. 저희가 지금처럼 주님을 사랑한 적은 일찍이 없었다. 저희가 그처럼 그분의 가치를 이해하고 그분의 임재하심의 필요를 느낀 때는 일찍이 없었다. 비록 죽으셨을지라도 그리스도의 몸은 제자들에게 매우 귀중한 것이었다. 제자들은 그분을 영광스럽게 장례하고 싶었으나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을지를 알지 못했다. 예수님께서 선고받으신 죄목은 로마 정부에 대한 반역이었는데 이러한 죄로 사형을 받은 사람의 시체는 그런 류의 죄수들을 위해 특별히 마련된 장제에 매장되었다. 갈릴리에서 온 여인들과 함께 제자 요한은 십자가 곁에 머물러 있었다. 그들은 무정한 군병들의 손에 의하여 저희 주님의 시체가 불명예스러운 무덤에 매장되도록 내버려둘 수 없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막을 수 없었다. 그들은 유대 고관들의 배려를 얻어낼 수도 없었고 빌라도를 움직일 힘도 없었다. 이런 위급한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제자들을 돕기 위하여 왔다. 이 두 사람은 모두 사내들인 회원이었고 빌라도와 잘 아는 사이였다. 두 사람 다 재산과 세력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영광스럽게 장사 지내기로 결심하였다. 뭐 하기로 이렇게 결심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 같아요. 결심을 하자 그 요셉은 담대히 빌라도에게 나아가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간청하였다. 빌라도는 그때 처음으로 예수께서 참으로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았다. 십자가에 못 박은 사건에 관련된 엇갈린 보고가 그에게 들어왔으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사실은 짐짓 그에게 숨겨왔다. 빌라도는 그리스도의 몸에 대하여 그분의 제자들에게 기만당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제사장들과 관원들의 주의를 받고 있었다. 그러므로 빌라도는 요셉의 요구를 듣고는 십자가를 지키던 백부장을 불러 예수님이 확실히 죽었는지를 알아보았다. 빌라도는 또 갈바리의 장면에 대한 보고를 그로부터 듣고 요셉의 증언이 사실임을 확인했다. 요셉의 요구는 허락되었다. 요한이 주님의 장례에 대하여 고심하고 있을 때 요셉은 그리스도의 시체에 대한 빌라도의 명령을 가지고 돌아왔고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몸을 바를 값진 모략과 침향이 섞인 향유를 100근쯤 가지고 왔다. 온 예루살렘에서 가장 큰 영광을 누리던 자랄지라도 죽어서 이보다 더 큰 존경을 받을 수는 없었다. 제자들은 이 부자 관원들이 저희 주님을 장사 지내는 일에 자기들보다 더 큰 관심을 나타내는 것을 보고 몹시 놀랐다. 요셉과 니고데모 어느 한 사람도 구주께서 살아가실 때에 그분을 공공연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게 한다면 그들은 사내들인 의회에서 축출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사내들을 위해서 그들의 영향력을 행사해서 예수님을 보호하게 되기를 바랐다. 한동안 그들은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저희가 그리스도께 호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안 교활한 제사장들은 그들의 계획을 꺾어버렸다.
그들이 없을 때에 예수님은 선고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준 받으셨다.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므로 그분에 대한 그들의 애착심을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다. 제자들 자신도 예수님의 추종자라는 사실을 공공연하게 드러내기를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요셉과 니고데모는 그들을 돕기 위하여 담대히 나아갔다. 이때야말로 부자요 존경받는 이들의 도움이 크게 필요되는 때였다. 돌아가신 주님을 위하여 가난한 제자들이 할 수 없는 일을 그들은 할 수 있었으며 그들의 부와 세력이 제사장들과 관원들의 적으로부터 제자들을 잘 보호해 주었다. 이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공공연하게 드러내지 않았죠. 그것은 사내들인 회원에서 그 예수님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 돌아가셨을 때에 돌아가신 주님을 위하여 가난한 제자들이 할 수 없었던 일을 그들은 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 그 세력 있는 사람들이 공공연하게 자신의 어떤 그리스도됨을 드러내지 않을 때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꼭 그들이 필요할 일을 할 때에 필요할 때 그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뭐 침례를 받고 우리 교회 일원이 되지 않는다고 해 갖고서 막 실망하지 말고 계속 끊임없이 기도한다면 그들이 꼭 필요할 때에 그 일을 한다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모 있고 공손한 태도로 그들은 손수 예수님의 시체를 십자가에서 내렸다. 그들은 그분의 상하고 찢어진 모습을 보고 동정의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다. 요셉은 바위를 잘라 만든 새 무덤을 가지고 있었다. 이것은 자신을 위하여 파두었던 것인데 갈바리에서 가까운 곳에 있었다. 이제 그는 이 무덤을 예수님을 모시기 위하여 준비했다. 니고데모가 가져온 향료를 뿌리고 그분의 시체를 세마포로 조심스럽게 싸서 요셉의 무덤으로 옮겼다. 그곳에서 세 제자들은 만신창이 된 수족을 싸매고 상한 손을 접어서 맥박 없는 가슴 위에 올려놓았다. 갈릴리에서 온 여인들은 생명 없는 저희 사랑하는 선생님을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일이 맞춰진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들은 무덤 입구에 무거운 돌을 굴려다 막아 놓은 것을 보았다. 그렇게 하여 구주께서는 편히 쉬시게 되었다. 이 여인들은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떠난 사람들인 동시에 그리스도의 무덤에서 마지막으로 떠난 사람들이었다. 저녁 그림자가 짙게 깔릴 무렵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들은 주님의 쉬시는 처소 주위에 머물러서 저희의 사랑하던 분의 운명을 슬퍼하여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들은 돌아가 계명을 쫓아 안식일에 쉬었다.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도 그 돌아가서 계명을 쫓아 안식일에 쉬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만약에 안식일을 폐했다라고 하면은 예수님이 내가 죽은 후에 안식일 폐했다. 그러니 안식일 지킬 필요가 없어라고 얘기했겠죠. 그러나 여기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아가 계명을 쫓아 안식일에 쉬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식일은 슬퍼하는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과 관원들과 서기관들과 백성들에게도 결코 잊을 수 없는 안식일이었다. 예비일 저녁 해질 때에 안식일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나팔소리가 울려 퍼졌다. 유월절이 가리켰던 그분이 악인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여 요셉의 무덤에 누워 계시는 한편 수세기 동안 지켜오던 유월절은 예전과 다름없이 그대로 지켜졌다. 안식일에 성전 마당은 예배자들로 가득 찼다. 골고다에서 온 제사장들은 대제사장은 그의 제사장복으로 훌륭하게 단장하고 그곳에 있었다. 흰 두건을 쓴 제사장들은 분주하게
자기들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거기 참석한 이들 중 어떤 이들은 숫소와 염소의 피가 속죄제물로 드려졌을 때 몹시 불안했다. 그들은 무영이 원형을 만나고 세상 죄를 위하여 무한한 희생제물이 드려진 것을 알지 못했다. 그들은 제사의식을 수행하는 것은 더 이상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러나 그 의식을 그처럼 갈등하는 감정을 가진 채 주목한 적은 일찍이 없었다. 나팔과 다른 악기와 노래하는 자들의 음성은 전과 같이 높고 맑았다. 그러나 이상한 감정이 어느 곳에나 가득해 있었다. 그들은 서로 전날 있었던 이상한 사건에 대하여 물었다. 지금까지 지성소는 아무도 침입하지 못하도록 신성하게 수호되어 왔다. 그러나 이제 그것은 모든 사람의 눈앞에 공개되었다. 순수한 세마포로 만들어졌고 금빛, 자줏빛, 진홍빛으로 아름답게 짜여진 무거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영광을 전하시기 위하여 대제사장과 만나시던 장소, 곧 하나님의 거룩한 아련실이었던 곳이 모든 사람의 눈에 공개되어 더 이상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장소가 되지 못했다. 그동안 이 휘장은 대속제일 행사가 마쳐진 다음에 그 아세사를 위한 염소가 이제 광야에 보내지고, 그런 다음에 1년에 한 차례씩 이 휘장은 피가 계속 묻어 있었기 때문에 1년에 한 차례 새로 갈았다고 합니다. 대속제일 행사가 끝나고. 그리고 이 휘장은 어떻게 사람이 가서 뭐 들어가거나 아무나 할 수 없어요. 1년에 한 번씩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해요? 원형 대신, 유월절에 양 대신 원형 대신 예수님께서 직접 돌아가실 때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찢어짐으로 더 이상 이 휘장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은혜 부자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길한 예감을 가지고 제사장들은 제단 앞에서 봉사하고 있었다. 지성소의 거룩한 신비가 드러난 사실이 다가올 재난에 대한 공포로 저들의 마음을 가득 채웠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은 갈바리의 장면으로 발달된 온갖 생각으로 여념이 없었다. 십자가의 죽음에서 부활까지의 예언을 불철주야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저희가 그 당시에 지키던 절기의 참뜻을 알기 위해 연구했고, 어떤 이들은 예수께서 스스로 주장하시는 그분이 아니라는 증거를 찾기 위하여 연구했다. 또 다른 이들은 슬픈 마음으로 예수님이 정말로 메시아라는 증거를 찾고 있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정말 이분이 메시아가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예언을 불철주야 연구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참뜻을 알기 위해서 연구했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 아니야라는 증거를 찾기 위해서 연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연구하느냐에 따라서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눈을 밝혀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록 그들이 서로 같지 않은 견해를 가지고 여러 가지 목적으로 연구했지만, 모든 사람은 같은 진리, 곧 지난 며칠 동안에 일어난 사건에서 예언이 성취되었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이 세상의 구주였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때 그 예식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이 다시는 유월절 의식에 참여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무형이 원형을 만났기 때문이죠.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참된 신분을 깨달은 자가 많았다. 그들의 예언 연구는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돌아가셨고 그 모든 장면, 순한 양같이 이렇게 아무 소리도 않고 돌아가신 그 모든 과정은
말씀을 연구한 이사야 53장의 그 모든 것들이 예언됐을 뿐만 아니라 곳곳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어떻게 해요? 유월절 의식에 참여하지 않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깨달은 말씀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부터 말씀하실까요? 음소거 해제해 주시고요. 오늘은 윤 장로님부터 해주실까요? 예, 오늘 마지막에 말씀에서요, 예언에 대한 연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때 예수님 당시에도 그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이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깨달은 것처럼, 지금은 이제 앞으로에 있을 예수님의 이제 재림에 대해서 연구한다 그러면, 또 우리 그 조영시 선생님하고 정선 선생님은 스스로 연구해가지고 진리를 발견했지만, 앞으로 많은 개신교 목사님들도 이제 참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아마 또 종교 개혁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지금 많은 네. 분들이 성경 연구를 하고 있고요. 깨달은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또 따로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머지않아 예수님께서도 말씀했죠. 요한복음 10장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양이 있어서 주께로 인도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때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예수님 초림 당시에도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오히려 멀리서 온 동방 박사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왔잖아요. 그것처럼 이 마지막 때 있는 곳에서 계속 기도하면서 말씀을 연구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송 집사님. 예, 그 예수님을 보면서도 그렇게 의심들을 하고 믿지 않았다가 나중에는 그 연구를 통하여서 깨달음을 알았다는데, 우리도 지금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제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제 자신을 의심하게 됩니다. 지금 성령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고, 또 새벽 기도도 하시는 겁니다. 좀 부족한 점이 너무 많아가지고 항상 의심스러워요. 자신을 의심한다고요. 아니요. 자신을 보시면 안 되고,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이렇게 절망하고 의심하는 거래요. 나를 보면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보지 말고 사람을 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언제나.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의 뭐가 되신다고 그랬어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하심과 구원하심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시야에서 놓치는 순간 우리는 흘러 떠내려가고 나를 보기 때문에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을 보면은 분명히 실망해요. 저도 저 자신을 보면 실망스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볼 때만, 예수님을 내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여 내 주인으로 모실 때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네,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조영식 집사님. 아멘. 예. 얼마 전에 송 집사님께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예수님처럼 묵묵히 참아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는데, 오늘 내용을 봐도 예수님께서 예언을 성취시키려고 그렇게 묵묵하게 순한 양으로서 제물로 그렇게 드려짐이 되는 그 자신을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이제 순종하고 그 십자가에 나아간 것처럼, 우리도 마지막 때에 그렇게 예언을 성취시키는 자들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볼 때 일반적인 기독교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그런 사람들과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 저들이 하는 말이 맞다. 그런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증인들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이제 송집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예언을 성취하는 자들이 남은 자손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그 길을 따라가야 한다. 그리고 이제 그 순종할 때마다 우리가 남은 자손이라는 걸 우리 스스로도 또 이제 그 믿음을 갖고 또 자긍심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산헤드린 회원이었던 그 두 사람이 결정적인 순간에 도움을 준 것처럼 마지막 때 혼란스러운 사회 분위기 속에서 우리들이 그때 이제 목소리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신분을 나타낼 수 있는, 그래서 주님 앞에 자신들이 이제 경제적인 점에서나 아니면 신체적인 위협 그런 것을 각오하고라도 나설 수 있는 그런 용기를 배워야지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네. 준비된 자라는 것을 그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드러낼 때 우리가 참으로 복된 자들이 되고 주 안에서 죽을 수 있는 자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저는 요셉과 니고데모 어느 한 사람도 구주께서 살아계실 때에 그분을 공공연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게 한다면 그들은 사내들을 의해서 축출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사내들을 의해서 그들의 영향력을 행사해서 예수님을 보호하게 되기를 바랐다. 돌아가신 주님을 위하여 가난한 제자들이 할 수 없는 일을 그들은 할 수 있었으며 그들의 부와 세력이 제사장들과 관원들의 적의로부터 제자들을 잘 보호해 주었다는 말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때로 당장 그들의 믿음을 표명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왜 저러지 왜 저러지 하면서 우리가 실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는 적재적소에 가장 적합한 때에 그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실망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면서 또 이렇게 위에 계신 분들 많이 가졌고 또 어떤 영향력 있는 분들에게도 말씀을 전하는 것이 필요함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새 생명 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권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제자들이 예수님의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그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없었습니다. 그때에 믿음을 그동안 표명하지 않았던 니고데모와 요셉이 또 그들의 위치에서 또 예수님을 장사하는 일을 사실을 오늘 보았습니다. 때로 저희들이 영향력 있는 분들에게 말씀을 전했을 때 그들이 즉각적으로 믿음을 표명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저희가 실망할 때가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실망하지 않고 계속 끊임없이 그들에게도 기도하면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분이 언제 주님의 일에 크게 쓰임 받을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증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